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이 땅에는요,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칠 만한 생존과 생활의 신비를 가진 동물 내지 곤충, 그냥 묶어서 짐승이라 그럴게요. 짐승이 있습니다. 작아요. 또 약해요. 그런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놀라운 생존의 능력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 저는 이 작지만 또 약하지만 큰 것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신비한 짐승들을 지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그들의 행한 것들을 보면 커야 되는데 작아요. 자, 먼저 볼 것은 개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를 보면요, 약하죠. 우리가 개미를 보고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있는 개미는 무섭지만 개미 한 마리는 약해서 손가락으로 쿡 눌러 죽이면 됩니다. 커봐야, 그죠? 커봐도 손바닥으로 그냥 딱 쳐버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개미, 쌀 한 톨 겨우 물고 갈까 말까한 보통의 개미들이 겨울을 납니다. 더 큰 짐승들이 겨울을 못 나고 1년 살이하고 죽기도 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우 내내 사냥하고 먹이 찾아 떠돌아다니고 그 고생을 하는데, 이 개미란 놈은 말이에요, 그 약한 것이 한여름 내내 먹을 것을 모아서 겨울에 따뜻하게, 땅속이니까 따뜻합니다. 추우면 죽어요. 걔가 털이 있습니까? 가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쉬다가 또 따뜻해지면 나와요. 날 좋으면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 살펴보고요, 사람들이 만든 우화가 개미와 배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뭐 배짱이를 뭡니까? 우리가 그 좀 천하게 여기려는 게 아니고 그 생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개미는 훨씬 작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생존을 위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사반, 토끼류입니다. 토끼류. 꼭 토끼라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비슷한 습성을 가진 토끼 내지는 그 바위 너구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어떤 자는 토끼로 했다가 어떤 자는 한자 표현을 사반으로 했다가 바위 너구리로 했다 막 그러는데 습성이 비슷해서요, 뭐 꼭 어느 것 하나가 정확히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옛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짐승이겠죠. 바위에서 집을 짓는데요, 바위 틈새 어딘가에 둥지를 트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강한 짐승의 침입을 막는 겁니다.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작은 짐승이요, 큰 짐승과 맞서 싸우기는 약하지만 큰 짐승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어요. 바위 틈새를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염소들은 말이죠, 깎아지는 절벽 있잖아요. 이런 진짜 절벽. 거기에 서요. 몸뚱이가 이렇게 크면 몸이 기울어질 법도 한데 희한하게 다리 요래가지고 서가지고 절벽을 가로질러 타고 다녀요. 야, 놀랍습니다. 꼭 그렇게 절벽을 타야 사냐? 아니요. 그냥 들판이면 더 편하게 다니겠죠. 그런데 남들은 못 가는 그곳에 자기는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먹을 것이 있으면 뜯어먹으러 하고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큰 짐승을 피하는 거죠. 그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기의 생존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반이라는 짐승도 그래요. 다른 짐승은 가지지 못한 그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최대한으로 그 능력 발휘를 해서 사는 게 뭐냐? 에게 바위 틈에 아니요. 걔는 바위 틈에 아니면 죽어요. 바로 거기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분명히 이 짐승보다 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맛도 못하나. 즉 쓰지 않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이만해도 요만하게 살아요. 사실 사람이 뭡니까? IQ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제 병이 든 사람 빼고요. 일반적으로 신체 능력이 땀 흘려 일할 정도의 신체 능력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굶어요. 그래서 빌리러 다니고 어디로 다녀요. 아굴이 말이죠. 뭐라 했어요 처음에? 나는 짐승과 같은 지식도 없다.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왜 이 교훈을 줬는지 벌써 감이 잡히시죠. 임금이 없는데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가 있다. 자, 사람도 보면 모이려고 하면 구심점이 필요해요. 모이게 하는 점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보통은 어떤 공동의 목적이나 리더십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어찌어찌 모이긴 했는데 역시 리더가 없으면 모인 힘을 쓰지를 못해요. 우왕좌왕하죠. 그래서 통칭 임금이라고 할 만한 지휘 내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못난 짐승이 어떻게 하냐? 왕이 없어요. 끄는 자가 없는데 다 같이 다녀요. 그래서 힘이 생깁니다. 희한하게. 이 똑똑한 사람도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도자를 없애고 서로 왕되려고 하다가 싸우고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 자기들끼리 없어져 버리는데 이 희한한 짐승은 왕을 세우는 재주도 없으면서도 왕이 있는 다른 짐승이나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뭉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메뚜기가 한 마리 있으면 새가 와서 콕 집어 먹어버리겠죠. 근데 메뚜기가 수십만 마리가 똘똘 뭉쳐서 날아다니면요. 참새가 무서워서 거기 근처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사람도 어린애들이 잠자리 쳐가지고 메뚜기 하나 잡아보자 할 수 있겠지만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새까맣게 몰려다니면 전부 다 집안 문 꽁꽁 잠그고 들어앉아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죠. 갈 때와 머물 때를 알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지휘하는 자 가운데 같이 가요. 그래서 천적의 위험물에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요. 뭉쳐있으니까. 갉아먹을 동안에도 누가 나를 죽이려나 하는 걱정을 덜 해도 되고요. 이 능력, 같이 날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 능력,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솜씨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배웁니다. 사람은 어찌하여 지도자를 세워놓고도 그럴까? 다윗이 있는데도 솔로몬이 있는데도 아니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아가 있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까? 네 번째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요거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짐승들을 보면 전부 다 약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하지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강한 생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도마뱀은 큽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뭐 맨날 우리 한국 개울에서 보는 도마뱀 요하는 거 보니까 생각하는데 도마뱀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원숭이 같은 것들 있죠. 통째로 집어삼키는 도마뱀이 있어요.
코모도 도마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 도마뱀은 독이 있고 해가지고 소도 잡아먹습니다. 서로 딱 물어요. 그러면은 독이 퍼질 때 기다렸다가 막 뜯어먹어요. 그리고 개나 원숭이 정도 사이즈는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켜 넘겨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요 도마뱀은 말이죠. 다리 힘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큰 덩치를 두고 달려다닙니다. 네, 달려다녀요. 좀 안 맞습니다. 도마뱀은 강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강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는 뭐라고 돼 있냐? 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검. 400년 전 영어 번역에도 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거민이라 뭐가 좀 앞뒤가 좀 호응이 안 되죠.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거민은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민은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 되냐? 거민한테 손이 어디 있어요? 발이지 그냥. 그죠? 다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손이라고 하는 거는 손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붙잡는 거. 거미 다리를 이렇게 보면 끄트머리에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걸로 딱 짚습니다. 근데 이 작은 걸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걸로 짚는데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왕궁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이 촉수같이 생긴 이 뭔가 조금 돌출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짚고 가는데 나무나 풀잎이나 벽돌이나 가만 보세요. 거미줄 안 쳐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플라스틱이 돼 있건 이게 벽면이 종이류건 흙이건 벽돌이건 콘크리트건 가리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나 인공 구조물에서나 어디 가나 사람들이 시간을 좀 두고 청소 안 하고 잠시 떠나 있으면 거미줄이 쳐 있단 말이죠. 거미줄이 쳐 있다면 딱 보고 아 여기는 인적이 미치지 않은 지가 오래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거미는 놀랍습니다. 그 조그만 걸로 말이죠. 5만 대 다 가요. 그래서 집을 짓고 살아요. 가장 높은 왕궁까지도 가요. 저 들판에서 왕궁에도 가면 거미줄이 저 천장에 쳐져 있어요. 놀랍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왕궁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 미물은 말이죠. 지가 가진 이 작은 손으로 왕궁에 들어가 즉 제일 귀한 곳,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천장이나 벽에 딱 집 짓고 살아요. 왕 한번 얼굴 보려 해도 힘든데 이 작은 짐승은 거기에 같이 살아요. 놀랍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또 혹시 또 이런 분이 있을까 봐 거미도 큰 거 있거든요. 그래요. 큰 거 요만한 거 있긴 있어요. 그래도 도마뱀이 한번 딱 밟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하면 무슨 뜻인가요? 24절에 이미 나왔잖아요. 땅에 작고도. 땅에 있는 만물 중에 작다, 약하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크다, 강하다 한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왕성하게 생존하고 생활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것들 속에서 생존하는 길은 사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는 것들. 그런데 어떻게 그 없는 힘을 있게 만드냐? 지혜라는 겁니다. 약한 것들이 강한 것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 이해하고 있잖아요. 신자가 세상에서는 강자가 아닙니다. 약자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적은 무리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지혜로 삽니다. 탈메이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짐승과 곤충을 볼 때 인간의 나약함이 나태함의 변명이 되지 않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많은 경우에 약해서가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해서 얻지 못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얻지 못해놓고 핑계는 뭐라냐면 나는 약해서 그럽니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몸이 좀 작아서, 나는 뭐가 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약한 것들을 핑계를 댑니다. 실제로 약하면 못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한 거였어요. 게을러서 안 한 건데 게으르다 보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납득할 만한 만큼 자기를 약한 척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약해서 못한 거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가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기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개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여러분, 이 약한 것들은요, 사람처럼 게을르고 가만히 있었으면 금세 죽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했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능력을 다 썼어요. 그래서 양식도 안전도 얻었어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라 그랬죠. 예,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있지만 지혜가 없어요. 개미는 열심도 있고 지혜도 있죠. 지혜가 없어서 바울같이 신자를 죽이러 다니는데 눈이 시뻘개지기까지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열심은 있지만 그 정도로 그치면 좋은데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 열심이 잘못된 나머지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하면 이 작은 짐승들이 지혜에 있어. 지혜가 있어서 본래 타고난 지위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둔한가. 참 스스로 우둔한 자가 되었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더 우둔하고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에서 점점 떠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신 원리와 법을 다 버려버리고 더 멀리 귀신과 우상 앞에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요. 본래 타고난 것은 작지만 본래 미물이지만 그보다 더 고등하다고 하는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우리가 이 짐승들 보고 배울 것이 있고 또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있고 지혜와 연합된 열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게 지음받은 인간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짐승과 곤충만도 못하다는 것을 오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이 작은 자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며 지혜를 얻는다면 정말 사람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더욱 예수를 알자, 성경에 깊이 알자 하는 것처럼 주님을 더 아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 부르시고 개미보다 열심히 있고 사반보다 부지런하고 메뚜기보다 연합하고 또 거미보다 힘 있는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둔한 자가 되지 않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한 주님 앞에 지혜롭다 여김을 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은 오직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며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지은 집이 바위 너구리가 짓는 집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손을 가지고 어찌 개미가 모으는 양식만큼 못 얻어먹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어로 찬양할 수 있고 주의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 능력
최대한 열심히 다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락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